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모두는 개개의 대상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 개개인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하나하나 빛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의 개별성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은 어느 민족, 어느 집단에 속했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은 1차적으로는 팔레스틴이요. 2차적으로는 온 세상입니다. 그분의 백성들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요. 2차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세상은 무슨 관계인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세상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세상 전체가 예수를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12절.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영접은 받아들임입니다. 11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단어와 12절에 영접하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12절의 영접, 받아들임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은 집단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상실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라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로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상실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의 대표들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권세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친자 관계는 오직 출생을 통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출생과 무관하게 성립이 되는 법적 자녀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자들이나 성도는 신적 기원에 의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진리를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셨을 뿐이라는 가현설이 매우 큰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신을 현상세계 가운데 포함시킨다는 것이 오직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주장은 아직 확립된 교리를 갖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큰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셨다 할 때 계셨다 하는 단어는 천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과거형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은 이례적이며 일시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머무신 기간은 분명히 짧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므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으로 예수 안에 이것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인간 예수께서 신적 본질을 지녔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16절.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은 가득함, 완성을 뜻합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들로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인생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결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8절.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철학자나 지혜자 누구도 신에 대한 참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현상의 세계요, 물질 세계며 아래의 허구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어 윗세상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헬라 체계 전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구약 모세 체계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뒷그림자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뒤만 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이 아래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가능해졌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니 이 시대의 로고스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